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이제 법률, 도덕성,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이 뭘까 하는 부분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건 두 가지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그것을 하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했느냐 신적 권위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신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 있어서 행동의 기준은 그 공동체에서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하지 말라 했냐로 정할까요? 아니면 이 공동체가 정할까요? 공동체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또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 답이 단순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장 크고 첫째 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그 행동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시민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왜 간음해서는 안 되냐? 그들의 이유는 소유권 침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남의 것에 손을 대냐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이 간음하게 되면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게 안 하는 이유가 똑같은 안 하는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안 하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 자체가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런 말로써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만 아니라면 그들은 다 허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의 뜻을 묻거나 또 신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고요.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악을 끼치느냐, 사회에서 이것을 공감해 줄 수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흔히 말 좌파들이 이렇게 동성애 같은 것을 법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신의 뜻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인권이라는 것에 이제 그것을 허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대측에서 흔히 말하는 우파라고 하는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뭐라고 제기합니까? 아니 그건 신이 금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가요? 아니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안 되는 건데 우파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직 공론화되어지지 않았다. 공론화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 도덕성에 대한 접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수훈이 쭉 전개가 되어지지만 어쩌면 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은 되게 거룩해 보일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보게 되어질 때 하는 부분이 바로 상상수훈이 아까 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시민의 원리라면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뭐냐 이거죠.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또 나름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법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교회라는 교회 울타리 안에 법이 있어요. 또 성도들 눈치가 있다고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어지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행동이 규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고 안 하고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자,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장이죠.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5가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영역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은밀하게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드러내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 원리는 이것을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6절에서는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번이 쓰여졌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기를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집중 배치를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없는, 사용 잘 안 하시는 말씀이. 특히 어디예요? 이 3가지 영역에. 그 3가지 영역이 뭡니까? 6장의 2절부터 나와 있는 구제, 다음에 5절부터 나와 있는 기도, 16절에 나와 있는 금식,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첫째,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하냐라고 물으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3가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자, 동기를 하나님께서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고 했을 때 이 동기가 행동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이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을 가리켜서 6장 2절에서 의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의식한다라는 것은 영화배우 탤런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연기할 때 그 가면을 쓰고 나오는 역할이 있었는데, 오늘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흔히 그 연기 잘하는 사람을 천의 얼굴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칭찬이잖아요. 어떤 연기를 맡겨도 저 사람을 소화해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배우에게는 칭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요, 의식하는 자죠. 연기자는요, 슬프지 않아도요, 슬퍼야지 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답니다. 울었다가도 그 다음 씬이 웃어야 되면 금방 감정 추스리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연기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3가지 영역에서 구분은 뭘로 구분하냐면 의식하는 자냐, 아버지께 인정받는 자냐. 의식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이냐라는 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는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의식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말하는 것, 이 의식하는 자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상을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23장에 가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십니다. 의식한다라는 것은 상 못 받고 안 받는, 받고 안 받는 그 정도로 그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건 책망받고 벌 받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의식하는 사람이 나아요? 안 하는 사람이 나아요? 예? 어떻게 하세요? 사람에게는요, 그래도 의식하는 게 낫죠. 허는 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도 설거지 해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설거지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놓는 게 좋잖아요. 왜? 우리는 속마음 몰라요. 했냐 안 했냐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예,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본다는 얘기, 동기를 본다는 얘기. 왜 하냐? 이걸 늘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는 뭐에서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왜 이 영역에서 했냐면 이 영역에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러내놓고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예, 이것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뭐예요? 안 하는 거. 안 알아주면 불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식했느냐,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상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23장 가면 책망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목적이 이겁니다. 구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의 원칙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구제의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질문을 우리 청년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받습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은밀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누구까지 알면 은밀함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게 뭘까요? 1번 조용히 그분 주머니에다가 쓰시라고 돈을 넣어드리는 거. 2번 헌금함에다가 내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선교연보라고 쓰는 거. 뭐가 은밀한 걸까요? 제가 받았던 질문이니까 한번 어떤 게 은밀함일까요? 헌금함에다 쓰는 거 은밀함인가요? 은밀함이죠. 그러면 주머니에다가 살짝 넣어주는 건요? 왜 대답이 안 나오실까요? 네, 이건 은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은밀함입니다. 네, 나 누구한테 얼마 헌금했다, 얼마 구제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죠.
구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1대1로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그 가끔씩 이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뭐 이렇게 상자 막 싸놓고 사진 찍고 신문 내고 이건 은밀한 건가요? 아니죠. 이게 뭐 연보 전달해주면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은 은밀함 아니에요. 그것은 이 상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드러내 버렸어요. 사진 찍는 것은 내 의도예요? 아니면 의도치 않은 거예요? 전형적인 의도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용히 주머니에다가 찔러주는 것은요, 알리는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머니에 찔러주고서 나 헌금했다라고 혹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요, 그건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함에다만 넣는 것이 은밀함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왜 1대1로 도와? 라고 하는 것을 시비를 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주는 것은 오른손이 주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줬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소문나지 않도록, 말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고마움을 표하는 것, 후원하는 것, 구제일까요? 구제 아닐까요? 고마워서 하는 거, 고마움을 표했어요. 후원하는 거, 우리가 고마워서 저기 이름 써서 내시는 거 있죠, 봉투에다가. 언제 이름 써서 내세요? 결혼식 가실 때, 장례식 가실 때 하시죠. 왜 이름 써서 내세요? 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 받으시려면 이름 안 쓰고 내셔야겠죠.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 있을 때 진짜 이름 안 쓰고 헌금 들어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봉투를 하나를 봤어요. 이름이 없어요. 의도성으로 안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왜 아냐면 여러 성도들이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 하나만 이름이 안 써서 들어왔더라고요. 이분 하셨다. 뭐냐, 그 개인의 믿음의 차이니까. 이건 구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상호 부조의 원리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름 안 쓰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이름 썼다고 해서 거기에 탓하는 것도 아닌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의도가 뭐였냐라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선교사들 왔을 때, 또는 어려운 성도들 왔을 때, 병문안 갔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은밀함이냐 공개냐? 은밀함이죠. 그래서 하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구제입니까 헌금입니까? 이 사항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 때 구제의 영역일까요? 헌금의 영역일까요? 이거 분명히 구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게 청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장밖에 없어요. 물론 고린도후서 16장에 한 구절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6장 3절 말씀을 보통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냐? 물론 이름 안 쓰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 건축할 때 익명입니까? 기명입니까? 기명이라는 거죠. 구제는 왜 그러면 은밀하게 해야 되냐?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받는 입장은요?
이게 상당히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성질의 것이죠. 학교에서 불이웃 돕기 할 때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 불러다 놓고 아이들 앞에서 줄까요? 야, 불이웃 돕기 성금 나와서 너한테 이렇게 100만 원 준다 이렇게 줄까요?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교장실에 불러서 줄 수는 있을지라도 요즘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냥 계좌 입금하지. 왜 그래요? 받는 사람 입장을 더 고려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렇게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정도로 헌금했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 원리의 구제, 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원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고민하시라고 드립니다. 뭐 더 자세한 것이 헌금에 대해서 할 때 뭐 우리 공부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의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제의 원리입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영역이 구제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영역입니다.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왔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 집회 때 모여서 합니까? 모여서 하면 기도하는 거 지금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기도하고 특히 그들은 손을 들면서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자, 어디서 기도했나 잘 보세요. 회당에서 합니다. 그렇죠?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에서 돼요? 큰 거리 어귀에서 합니다. 여긴 기도하는 곳입니까? 보통 아니잖아요. 예, 장소 가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 사람에겐 더 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 보신다.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에는 공중의 기도가 있고 개인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는 건데 그냥 무의식적 반복, 의미 없는 반복, 같은 말 반복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주문입니다. 주문이 뭡니까? 그냥 계속 되뇌이는 거죠. 이런 식의 기도를 흔히 말하는 영혼이 빠져버린 성령으로 드려지지 않은 기도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것이 주기도문의 줄임말인데 주님의 기도문, 이게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저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기 어려운 맥락이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렇게 기도하실 수 없었어요. 저것은 왜 저렇게 기도하셨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문은 저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문이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델로
이와 같은 샘플로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지 이것을 외워서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외워서 기도하게 되면 중언부언됩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늘 외우게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앞에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중언부언 계속 같은 말을 단순히 반복하고 그들이 의미를 알고 외울까요? 아니에요. 그냥 외워요. 왜요? 세례받을 때 시험 봐요. 의미 없는 그냥 공식적인 반복을 하지 말라고 앞절에서 했는데 이것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이것을 자체를 아예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하나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까지 약간 접근이 다릅니다. 이건 산상수훈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제자들이 어떤 요청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고 했다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한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게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기도죠. 훨씬 더 마태복음 기도보다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다릅니다. 이 기도는 갈릴리에서 했던 가르침이죠.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약간 의아했던 것이 뭐였냐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갈릴리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이게 지금 갈릴리에 서신 말씀이에요. 6장은요. 근데 주기도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누가복음 11장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써붙여 놓은 기도문은 산상수훈에 있는 기도문을 써붙여 놨어요. 이상하죠? 아이러니죠. 제대로 써붙여 놓으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기도문을 써붙여야지 정상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 기도의 모델은 우리가 잘 익혀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기도는 관계성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제일 먼저 드려진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바로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뭘 구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합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상부분,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기도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로 다가옵니다. 5절부터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필요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왔던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떡과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었다라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기도를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불경죄라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이건.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든 용서해 주지 않든 하나님 나를 뭐 해 주셔야 되죠? 굉장히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복음 집회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는 법적인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용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용서는 법적인 신분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용서입니다. 사법적인 용서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친밀함에 관련되어진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게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용서 못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누려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총 세 가지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는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역시 마지막은 아버지로 끝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 순서를 맞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 필요가 나중입니까?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은밀하게 해야 될 영역,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될 두 가지 영역을 봤습니다. 하나는 구제였고요.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1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예, 항상 동기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절대 상받지 못한다. 오히려 기름 바르고 나는 전혀 금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게 해라. 요즘 잘 먹고 사는가 봐 하면서 사람들이 볼 정도로 전혀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끔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은밀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로 가져가는 방법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재물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요? 재물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재물을 먼저 보내고 내가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내가 하늘에 가면 되는 거죠. 비행기 탈 때 수화물 붙이시는 것처럼 붙이시라고요. 타는 거 갖고 못 한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재물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겨룰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다음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연결선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은 뭘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아니 겸해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절대 겸해서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돈이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너희들의 눈이 결정한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안목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고개를 들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달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네, 보시고 사셔야 돼요. 하늘 보고 사세요. 맨날 땅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25절에서 34절은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은 그 목숨을 위해서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20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좀 이상한 거 하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인간에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저기 의식주 중에서 빠진 게 있네요. 뭐가 빠졌어요? 집이 빠졌어요. 뭐가 두 개예요? 먹는 게 두 개예요. 먹는 게 더 컸나 봐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집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집보다 먹는 게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죠.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나,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나 해보면 추운 겨울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나 봅니다. 겨울을, 집이 없으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얼어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집에 살까 이게 빠져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는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인데 이게 그래도 나는 염려가 하고 있죠. 왜 염려하죠? 새가 아니라서, 백합화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새와 백합화는 분명히 먹이신다고 얘기해놨는데 나를 먹이신다는 말씀을 없으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잘 안 쓰거든요. 여기에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재밌어요 말이. 내일 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일이 인격체인가요? 내일이 어떻게 내일이 염려를 해요? 어찌 보면 내일도 염려할 수 없는 게 내일인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또 없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는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주기도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아이러니인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여기에 붙여놓은 기도문이 마태복음 기도문이라는 거죠. 잠시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고대로부터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을까요? 아님 복음을 생각했을까요? 이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동굴 위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빠테르 노스테르 교회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글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한글로 된 것도 두 개나 있지요. 프로테스탄트에서 한 거 하나 있고 이 카톨릭에서 하나 한 거 있고 그래서 이것에 오면 각자 우리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장소에서 읽는 그 은혜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예, 왜 두 개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하나 해놓고요, 기독교에서 하나 해놓고 저기다 저거 붙이려면 그냥 해줄까요? 예, 돈 내야 돼요. 예, 돈 내면 해주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두 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했던 대로 여기다가 이 말씀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보면 11장을 붙여놔야 되지.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산산수원 지금 5장 6장을 같이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또 같이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은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